목사의 자녀로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들. 동생과의 만남 이후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삼촌께 전화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제 상식으로는 신기하고 무서운 일이기는 하나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절대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 역시 제가 듣거나 겪지 않았다면 소설이네, 자작이네. 그게 당연한 상식이고 당연한 겁니다. 삼촌과의 대화와 만남을 말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 게 있어요. 저희 외가는 대대로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외할머니의 어머니, 그런 제 증조할머니부터 기독교를 믿어온 집안인 건데요. 그런 집안에서 목사가 탄생했으니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었겠어요. 삼촌께선 신학대를 졸업하시고 경기도의 중소형 교회에서 전도사로 5년가량 일하시다가 개척교회를 내셨습니다. 당연히 온 가족이 전부 그 교회로 옮겨갔고 예안 없었습니다. 저희 집도 친가는 전통적 유교를 따르고 있어 제사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까지 전부 매주 예배를 나가고 교회 여유회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해왔습니다. 그렇게 개척교회는 순조롭게 교인은 400명까지 커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삼촌의 외골수 성격이었습니다. 교회가 커지게 되면 장로를 열어두면서 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 운영회의도 하고 그 방향을 정해가게 되는데 삼촌께서 워낙 강성이시다 보니 다른 교인과 장로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지 않으셨어요. 적당한 타협을 싫어하셨었거든요. 원칙주의자셨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신도가 떠나가기 시작했고 특히 장로 하시던 분들이 나갈 때는 그분을 따르는 그룹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아 그 사람 많던 교회가 순식간에 작아지게 되었지요. 그 과정에서 가족 간 불화까지 발생하여 서로 본의 아니게 멀어졌고 결국 제가 삼촌께 전화를 드리던 그 시절에는 가족들도 각자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어 자연스레 삼촌과는 1년에 한 번 연락을 할까 말까 하던 또 교회에는 극소수의 신도만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삼촌께 전화드리던 순간까지도 동생의 이야기가 무섭고 신기하기는 하였으나 실화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너무 힘들다 보니 약간의 정신착란, 증세나 피해망상 증세가 온 건 아닌지 의심하였고요. 그래서 삼촌께 현 상황을 말씀드리고 동생이 병원 치유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려 전화드렸던 것입니다. 제 전화를 반갑게 받아주셨던 삼촌께선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고 다 끝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침묵하셨어요. 그리곤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동생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일 삼촌네 교회로 오라고. 어차피 동생은 며칠 후에 집에 오기로 하여 다음날 바로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반갑게 맞이해주신 삼촌께선 간단히 동생의 안부를 물으시고는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동생은 성인이 되자마자 거의 가출하다시피 독립하고 가끔 전화통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 왕래가 없었답니다. 너 요즘 교회에 전혀 안 다닌다는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시간을 내는 게 좋아. 너도 이야기 들었으니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저는 말했죠. 그렇긴 한데요. 삼촌께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솔직히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그러자 삼촌이 말하기에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삼촌은 이야기 전부 다 믿는다. 엄청 발달된 과학기술 시대에 그런 걸 믿는다는 게 이상하지. 하지만 반대로 그런 과학기술의 정점에 서 있는 과학자나 기술자들 중에서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엄청 많아. 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여튼 너 성경은 전부 다 믿지? 그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게 귀신이나 사탄이라는 존재야.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언급이 되어 있지. 나도 처음 목회 일을 시작하던 시절에 워낙 이상한 일들을 겪어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전부 다 믿는다. 교회 일하는 사람 치고 이런 일 한 번 겪지 않은 사람 보기 드물지. 너 혹시 기억나니? 삼촌이 교회 개척하기 전에 우리 집안 사람들 전부 성남에 있던 교회에 다녔었던 거. 너희 집이 분당으로 이사가기 전에 다니던 그 교회. 그 교회 없어진 지 한참 됐는데 혹시 가본 적 있니? 삼촌이 거기 전도사로 일했었던 건 알지? 그때 삼촌도 처음으로 이상한 일을 겪었지. 거기 교회 목사님이 좋은 사람이긴 했는데 나중에는 많이 타락하셨거든. 사실 삼촌은 신학교 졸업하고 거기 교회에서 일하다가 교회를 물려받기로 했었어.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이사를 간다고 하는 거야. 사실상 교회의 모든 일을 다 맡고 있던 나도 전혀 모르던 일이었으니 교인들이 전부 난리가 났었지.
목사님과 사모님께 여쭤봐도 그냥 그렇게 됐다고만 하시고 말이 없으시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교회를 팔은 거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장소를 옮긴 거고 그때 그 교회는 아예 교인들과 매월 거치는 헌금 액수까지 계산해서 통째로 교회를 넘기는 거였거든. 이거 요즘엔 흔한 일인데 이런 이야기 한 번도 못 들어봤니? 유치원 같은 거 팔 때 아동수랑 월수입 계산해서 권리금 받고 파는 것처럼 그 교회도 신도랑 헌금 따져가지고 권리금 받고 팔았다고 생각하면 돼. 요즘은 참 흔한 일이야. 워낙 예민한 문제라 사회적 이슈가 안 되고 있을 뿐이지. 이런 이야기가 퍼져봐. 그 누가 교회에 나오겠어? 아주 가끔 기사화돼도 높은 사람들이 잘 맡고 있는 건지 이슈가 되진 않아. 삼촌도 그 사실을 알고는 너무 놀라서 목사님께 크게 따졌는데 그분은 권리금을 받아야 그 돈으로 교회가 없는 새로운 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옳다고 여기시더라. 뭐 정말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때 난 목사님 딸에게 뺨도 맞았었다. 지금이야 웃고 말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 여튼 삼촌은 목사님과 다투고 지하 불방 기도실에 들어가서 온 힘을 다해 기도를 했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그때 삼촌에게 보였던 게 있었어.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처음엔 그냥 바깥의 소리가 기도실까지 들리는 건 줄 알고 신경 안 썼는데 점점 소리가 커지더라. 왁자지껄 떠는 소리가 꼭 바로 옆에서 떠드는 것처럼 들리길래 잠시 기도를 멈추고 살짝 눈을 떴는데 뭐가 보였는지 아니? 난 그대로 교회에 그렇게 꿇어앉아 있는데 잔치판이 벌어져 있고 각양각색의 몰골을 하고 있는 마귀들이 신나게 먹고 춤추는 모습이 보였다. 그 와중에서도 기가 막혔던 건 이놈들이 이제 내 집이다. 우리 집이다. 라고 소리 지르는 거였어. 감히 성스러운 교회에서. 두려웠지만 마귀가 시험에 들게 하는 거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기도했더니 환영이 사라지더구나. 아마 내 생각엔 지금은 시험을 받고 있는 거야. 형제가 없어서 어디 마음 놓고 기대기도 힘들 텐데 당분간만 내가 잘 지켜봐 주거라. 잘 이겨낼 수 있게 많이 도와주고. 삼촌 이야기도 잘 안 믿기지. 그럴 수밖에 없지. 대신 이따가 집에 갈 때 예전에 다녔던 그 교회에 들러보고. 알았지? 내 곁에 이렇게 마귀가 존재하는 걸 똑똑히 듣고도 교회 안 나가고 그러면 삼촌께 동생이 이상하다는 이야기는 제대로 꺼내보지도 못했습니다. 감히 동생이 이상하다는 소리를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글 보시는 분들도 쉽게 꺼낼 수 없으셨을 거예요. 교회 삼촌 내에서 나오는데 오히려 머릿속은 더 복잡하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삼촌께 죄송하고 죄송스럽지만 이단에 빠지셨다고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삼촌네 교회는 제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 살았던 동네에 있습니다. 오랜만에 거의 18년 만에 찾아간 동네여서인지 감회가 참 새롭더군요. 저 이야기 들으면서 기분도 이상하고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그냥 좀 걸었어요. 마침 예전에 살던 집이 멀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 익숙한 동네에 들어섰는데 참 이게 무슨 소설도 아니고 안 믿으실 겁니다. 저도 웃기니까요. 정말 안 믿으실 거예요. 마음 같아선 그곳 사진과 이름을 여기 밝히고 싶어요. 전에 다니던 교회는 예전에 살던 집에서 멀지 않았었어요. 어린애 걸음으로도 몇 분 안 걸리는 곳이었으니까요. 거기에 긴 대나무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 끝에는 하얀색 빨간색 깃발이 있었고요. 그쪽 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얼마나 영험한 장소였겠어요. 진짜 다리가 좀 부들부들 떨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돼버리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다음 화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